네, 오늘 함께 읽은 에스라 9장의 말씀의 내용을 봤더니 에스라가 이제 귀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죠. 그랬던 주변에 그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또 그것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고관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더욱더 그러한 일에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회개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도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2절 오늘 9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포로 귀환한 거죠. 2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한테 놀라운 일이 아니죠.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서 당연히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4절 말씀,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정말 에스라한테는요 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포로 귀환한 건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 신앙이 아예 바닥이 아니라 그냥 지하까지 간 모습을 봤으니까 에스라가 아마 이걸 어떡하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오늘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그럼 이 일 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앞에 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일은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다음에 딱 뒤돌아봤더니 지금 땅은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말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 그렇죠? 에스라에게 위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 돌아가게 하신 거, 2차 귀환을 하게 된 거니까 하늘의 위로와 또 땅의 시련, 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웬걸 우상숭배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그것들이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 가운데 더 흉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의 위로와 땅의 시련이라는 이 두 가지 섭리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 다음에는 바로 걱정, 근심,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요, 이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이전에 1차 포로 귀환도 그렇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에도요, 처음에는요 보내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냥 옵니까? 재물까지도 같이 보내서 왔단 말이에요. 이 잘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구나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땅의 시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10몇 년 동안이나 16년인가요? 18년인가요? 중단되잖아요. 하늘의 위로와 땅의 시련으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위로 또 시련이라는 이 두 가지 섭리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성숙시키시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공의,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믿고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위로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영광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반대로
계속 시련만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실감, 절망감, 낙담 이거에서 빠져서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 때로는 하나님의 시련, 하나님의 시련뿐만이 아니라 땅의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를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한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때 그 위로하면 빠져서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땅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그때도 그냥 그 시련하면 빠져서요 주저앉아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가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모세처럼 중보기도 해요. 회개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에스라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아니면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세보세요. 이걸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27번이나 나왔대요. 우리라고 한 걸 27번이나. 말하자면요. 이 에스라는요. 범죄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과 누구를요? 자기를 동일시시킨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죠. 내 문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죄와는요 상관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바벨론 땅에 있다가 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 여겼단 말이에요. 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에스라가 자신을 그들과 함께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라고 표현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선민 공동체 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요 하나하나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때문에요 이스라엘은요 살아도 같이 사는 거고요 죽어도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요 우리가 볼 때도 또 하나님이 볼 때도 의로운 사람들도 같이 잡혀가잖아요. 반대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과 싸울 때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집니까? 아간의 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볼 때요 하나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동체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걸요 에스라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들과 상관없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더 적나라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표현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운명 공동체예요. 너와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요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면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나의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뻐하면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너 이렇게 모였지만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와 나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에스라처럼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위로와 또 때론 땅의 시련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너와 나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 또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의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